오늘은 에레미야 예가 3장 38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와 오늘 에레미야 예가에 나오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은 배경이 다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상황과 배경과 형편이 다릅니다. 호세아서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대로 가면 실패한다. 이대로 가면 잘못된다. 이대로 가면 지옥길 간다. 이대로 가면 끝날 수 있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이 떨어졌을 때 늦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가끔 특히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연륜이 조금 차다 보면 가끔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눈이 조금씩 생깁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나이 들어서 철이 없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연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야? 그렇게 가면 잘못돼. 그건 좋은 길이 아니야. 그렇게 가면 실패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듣습니까? 여러분 듣든가요? 그 듣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이대로 가면 죽을 수 있다. 이대로 가면 지옥길을 간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던 게 호세아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외쳐도 믿지 않았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생각은 아니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들은 반박했어요. 결국은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남왕공주다도 멸망했어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그들의 멸망이 비참하고 참혹했는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나타났어요. 이쯤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나마 남은 사람, 성경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거나 죽은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죽으면 끝난 겁니다. 살아있을 때나 기회가 있는 거지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나마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신창이가 됐어도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새겨 듣고 그때 돌이켰어야 되는데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 가끔 후회할 때 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면 그 후회에 젖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외치는 사람이 에레미야 예가. 이 에레미야 예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 이제 끝난 겁니다. 완전히 멸망한 후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찬양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솔로몬 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화려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그가 만들었던 그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도시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지금도 건축학자들이 감탄할 정도로 엄청나게 화려했어요. 아마 그게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성지순례객들이 아니라 그 멋진 것을 보기 위해서 아마 세계 가장 최고의 관광지가 됐을 확률이 가장 큽니다. 인도에 가면 세계의 가장 큰 건축물 관광지가 있어요. 그게 자기 왕비를 위해서 지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 것도 있었지만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 성과 그 도시의 그 아름다움이 지금은 남아있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봤던 에레미야가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체 위에 시체가 쌓이고 그 시체를 수습할 자가 없어 들짐승들이 먹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에레미야가 봤어요. 일이 터지기 전에는 설마라는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거 아세요? 설마라는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 설마가 사람 잡은 케이스가 그때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끝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 남은 게 없다. 이 슬픈 찬양에는 그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이 이제 파멸과 죽음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희망도 소망도 없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에레미야가 이 슬픈 찬양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처절한 몸부림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야구 선수 출신이기도 하지만 야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야구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요기 베라라는 뉴욕 양키즈 전설적인 포수였던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남긴 유명한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누구도 깨지 못했어요. 월드시리즈 10번 우승. 그 다음에 그가 남겼던 포수로서의 지위는 누구도 깨지 못해요. 근데 그렇게 화려하게 선수 생활을 마쳤던 그가 뉴욕 매츠라는 만년 꼴찌, 그때 당시 때 만년 꼴찌 팀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설 수 있겠냐. 근데 자기가 자신 있게 해보겠다고. 근데 그 만년 꼴찌를 못 면합니다. 계속 만년 꼴찌로 가요. 팀에 있는 모든 선수들은 다 그냥 그냥 된 대로 가자. 팀은 계속 바뀌고 계속 뒤숭숭합니다. 그때 그 요기베라가 말한 그 선수들에게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님을 참 존경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애들이 그걸 다 알 정도예요.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순신 장군님이 임진왜란 때 모든 전투를 다 승리하시고 계실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한양으로 압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군이 7,000량 앞바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시 이순신 장군님을 대신해서 원균이라는 장군이 조선 수군을 이끌고 7,000량 앞바다로 갑니다. 거기에서 비참하게 수군을 완전히 괴멸당합니다. 이제 바다에는 수군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 외나라에서 오는 모든 물자는 바로 한양으로 다이렉트로 올라옵니다. 이제는 조선 끝난 거예요. 이 위기를 느꼈던 당시 왕 선조가 이순신 장군님을 다시 내려보냅니다. 이제 끝난 수군 군대로 어떻게든 해보라고. 이순신 장군이 고문으로 만신창에 대해서 돌아왔던 그 이순신 장군님이 돌아왔을 때 남은 게 있어야죠. 전선 12척이 다입니다. 그때 그의 가장 충성스러웠던 부하였던 송일비라는 교관이 있었어요. 그 교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조선 수군은 끝났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명한 말이죠. 나는 아직 안 끝났다. 끝났다고 믿은 게 끝난 거야.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가끔 마귀가 이런 마음을 넣어줍니다. 네 자식은 끝났어. 너 인생도 끝났어. 너의 집도 끝났어. 너의 인생도 끝났어. 네 남편도 끝났어. 봐라. 그런데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끝난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내가 내 남편을 봐도, 내 아내를 봐도, 내 자식을 봐도, 내 인생을 봐도, 심지어 이 나라를 봐도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 절망을 넣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혹시 절망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끝났다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안 돼라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건 100%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마음을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나는 안 끝났어.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어. 나는 너희들이 지옥 가는 길로 내어버려 둘 수가 없어. 나는 그래도 내 종들을 통해서 외칠 거야. 그냥 말 그대로 너희 스스로 너희 인생을 끝날 때일지는 몰라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끝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끝내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끝난 상황에 놓여있는, 예루살렘은 다 초토화가 됐고 시체 위에 시체가 남는 게 없을 정도로 들짐승을 먹었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야,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나님, 갈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사람들 듣지도 않더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원래 전라도 말로 한다면 이럴 수 있겠어요. 시간이 잘 됐습니다. 내 마음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몇십 년을 그들에게 말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내가 피토하면서 말을 했는데 듣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이제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나라의 죽은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왕은 끌려가서 눈이 뽑혔고 이제 백성들의 소망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남은 건 들짐승밖에 없습니다. 이 국토와 이 나라에 남은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에레미야가 외치는 그 말에 하나님의 에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끝났다고 안 합니다. 나는 아직 안 끝났어. 나는 아직 안 끝났어. 너는 지금 살아있잖아. 다쳤어도 살아있잖아. 굶고 있어도 살아있잖아. 너에게 모든 걸 다 잃었어도 살아있잖아. 그러면 너에게 누가 남았다는 얘기야? 나 하나님이 남아있죠. 너에게 돈은 없고 건강도 없고 나라도 없고 국가도 없고 아무 남은 게 아무 것이 없어도 너에게 나는 있잖아. 그러니 남아있는 그들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그들, 어떻게 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있는 그들에게 외쳐. 하나님 뭐라고 외칠까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난주는 그냥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에레미야가 외칩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며 슬피 울며 애곡하는 마음으로 그나마 남아있어 만신창이가 되어진 그들을 향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우리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이미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화와 복의 주관자를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화와 복의 주관자를 믿으라. 38절 말씀에 보면 화,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화가 누구로부터 오고 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할까요? 화와 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즉 이 화를 없애기도 하고 있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복을 없애시는 분이 누구냐. 그 주관자, 그 지존자, 그 창조자, 그 하나님, 그에게로 나아가 그를 믿어라.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겠어. 끝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만나러 온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침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침을 못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됐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누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차이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치실 때 예를 들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다 죽어가는 여인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러 자기 돈을 다 썼어요. 이제 가산이 다, 이거 탕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기 병 고치려고 다 쓴 거니까 탕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그가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그의 마음에 뭐가 남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냐.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라면 나의 병을 고쳐줄 거야 라고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나왔어. 그 예수님을 만지며 그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였어. 예수님이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의 병을 고치실 때 고침을 받았던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냐. 주님이 남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병을 고쳤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나에게 남았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분을 찾아가면, 그리고 그분을 붙들면, 그분을 만지면, 그분을 만나면 반드시 나는 고침받고 문제 해결된다는 그 믿음.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나의 능력도 중요하죠. 주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오고 나의 해결로 오고 나의 치유로 오려면 나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너의 믿음이 그를 살렸다. 할렐루야. 주님은 화도 주시지만 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화를 없애기도 하시지만 복도 없애시는 분. 모든 것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 나아가십시오. 이 세상에 누가 절대적인 주관자의 지존자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에 마귀가 노크를 합니다. 이제 틀렸다고 절망을 줍니다. 이제 끝났다고, 다 끝나버린 상황 아니냐, 이제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로 있으면 그 믿음이 너를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미 끝나버린 상황이었어도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원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원망의 늪에 갇혀 있으면 이건 진짜 끝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숨이 살아있어도, 생명이 살아있어도 진짜 끝난 사람은 원망에 갇힌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살아있어도 진짜 끝난 사람은 원망에 갇힌 사람이다. 원망이 무슨 말이죠? 탓하는 거예요. 탓. 내 남편 탓, 내 아내 탓, 내 자식 탓, 내 부모 탓, 내 형제 탓, 누구 탓.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칠 수도 있어요. 내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칠 수도 있고요. 내 부모 때문에 내 삶이 어그러졌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게 맞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원망에 대해서 거기에 내가 몰입되어 있고 빠져 있으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 하더라도, 진짜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 탓 속에, 그 원망 속에 빠져 있지 않고 그 늪에서 나오면 그에게는 다시라는 기회가 허락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망은 늪이에요. 늪. 그냥 처음에는 발 하나인데 시간이 지나면 무릎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허리 차요. 계속 거기에 몰입이 돼요. 그래서 우울이 찾아오고, 그러다가 조울이 찾아오고, 그러다가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내 자신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살지? 결국은 그 원망의 늪이 자기 자신을 더 큰 늪으로 가라앉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9절 말씀해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만나니 어찌 원망하냐. 일단 남 탓하지 마라. 너는 죄가 없는 줄 아느냐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어찌 원망하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잘못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 치더라도 그 원망의 늪에 빠지면 끝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럼 누구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이 맞아. 내 탓이어도. 근데 내 탓이오 하는 것도 아니, 주님은 말이야. 네 잘못이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걸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라. 그래서 다시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가라. 하나님은요, 내 탓이어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자신이 진짜 꼴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럴 때가 가끔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주 찾아오신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가끔 찾아오는데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라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머물면 원망의 늪에 빠져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체가.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죄인이었어도 난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내 생명값을 치를 정도로 너를 사랑했다. 너는 네가 그렇게 꼴보기 싫을지는 모르는데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알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나에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냥 너가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꼴보기 싫은 너를 그냥 나한테 던져.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네가 그렇게 구제불능이라 생각하는 너 자신을 그냥 나에게 던져. 그냥 나에게 던지면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그 원망의 늪에 빠져있지 말고 그걸 나와서 나에게로 돌아와. 할렐루야. 그의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제가 부목사 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안 됐다, 불쌍하다고 할 만큼의 참 그분보다 더 불쌍하고 안 되는 분이 없어요. 거의 완전 최상급이죠. 제가 지금까지 사역만 거의 7년? 뭐 이 정도 지금 전사 때부터 하고 오는데, 아니 34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그 부목사 때 그분, 지금까지도 그분보다 더한 분을, 처절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교회에 오면 딱 항상 앉는 자리가 저 뒤쪽 구석대기 저 자리. 저기 탁 오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염없이 성도님들이 교회 예배당에 오잖아요. 그럼 저 자리는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안 가요. 그러다가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당에 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분들도 생각해야 되니까 거기 앉지 말고 제일 앞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시험에 들었어요. 내 사정도 모르고 저런다 라고 시험에 들었어요. 교회를 안 나와요. 거의 한 달을 안 나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나오셨어요. 근데 주일날 나온 것이 아니고 토요일날 나오셨어요. 토요일날 나오셔서 지금 바깥에 앉은 저 자리에 딱 앉으시고 그다 또 하염없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저 다른 전사님이 누구 집사님이 교회 올라왔다고 한 달 전에 왔다고.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그 앞에서 그러고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거기 기도하고 울고 계시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무실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내려가시는데 내려가다가 저하고 맞닥뜨렸어요. 제가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 이야기가 어쩌죠 하다가 이야기하니까 집사님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오셔서 참 마음이 아팠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랬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부목사 때 목사님 하나님 외에는 갈 데가 없다. 그 다음에 그분이 남은 게 제가 아직도 마음이 바뀐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나아요. 하나님 외에는 갈 데가 없는데 그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사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계속 저 자리로 가셨어요. 저 자리 항상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한 17년 됩니다. 저번 주에 한 2주 됐어요. 2주 전에 그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 핸드폰이 바뀌었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핸드폰이 한번 바뀌었어요. 번호가 011 쓰다가 010으로 바뀌면서 제 번호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 번호 옛날 번호만 갖고 모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이렇게 막 수소문을 했어요. 여수에 가신 정철 목사님 전화번호 어떻게 아느냐 막 이렇게 수습을 해가지고 아셔가지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상황이 좋아진 건 17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상황이 좋은 건데 이제는 예배 드려가면 울지 않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제는 목사님 울지 않아요. 이 말을 꼭 목사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스러울 정도로 내가 내 자신이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느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전에도 그분을 사랑하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드린 말이 그랬어요. 이 집사님, 그때도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집사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때는 집사님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걸 느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깨닫든 깨닫지 않든 하나님은 그토록 싫은 내 자신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원망에 갇혀있지 말라고. 다 너의 탓은 아니라고. 다 네 탓은 아니야. 세상이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죄악된 곳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뤄진 거야.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너 자신을 몰아넣지 마라.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그 원망에서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미 끝나버린 상황에서도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스스로 회개해야 합니다. 4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함께 4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라는 말씀을 썼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강요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부탁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설득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부탁이나 누군가의 강요나 누군가의 설득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그건 반쪽짜리. 뭐가 진짜일까요? 스스로 그걸 깨달았든지 본인이 은혜를 받았든지 아니면 그 무엇이든 간에 스스로 나의 이 모습이 잘못됩니다. 주님께 나아가 그걸 회개하고 있는 그대로 고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없이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스스로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 주님이 그의 죄를 뭐한다? 기억지 아니하신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야 너 그때 그랬잖아. 1년 전에 그랬잖아. 뭐 몇 달 전에 그랬잖아. 엄마가 전번에 그랬잖아. 사람들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다 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스스로 회개하죠.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조사해 보는 거예요. 즉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조사 못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너무 부족한 게 있는가? 나를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기 해서가 아니라 이 삶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려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조사하고 알아봐야 돼요. 그건 그런 중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건 뭐죠? 사하여 깨끗하게 해주시고 없이 해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말하죠. 성경에 보니까 쏘는 자는 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죄를 계속 지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다? 막이다. 대놓고 막이라고 하실 용기가 있으면 네가 막이야 라고 하시든지, 그럴 용기가 없으면 속으로라도 저놈이 막이구나. 그럼 붙이지 맙시다. 저놈이 막이다. 저놈이 막. 거의 정답입니다. 중요한 건 중간 단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스스로 회개합시다. 스스로 회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고 그걸 보상하든 배상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데도 여러분의 잘못과 부족함과 죄를 계속 누군가 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뭐다? 낙입니다. 그래 내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의 잘못과 죄를 스스로 조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 누군가 계속 쏴요. 그걸 세상 말로 잔소리라고 말하죠. 그 사람은 마귀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잔소리예요. 그 사람을 마귀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스스로 나의 행위를 조사해서 하나님께로 들고 나아가는. 내 가족들에게 내가 스스로 조사해봤더니 내가 내 가족들에게 나쁜 말을 했구나. 나쁜 행동을 했구나. 내가 직장 동료에게 내가 나쁜 말을 했구나. 나쁜 행동을 했구나. 그게 나에게 왔다면 주님께도 회개가 필요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회개가 필요하다. 미안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해서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조사하지도 못하고 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거울을 자기 겉모습만 거울로 볼 생각을 했지. 내 영혼과 내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려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자기의 영과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 마지막 네 번째로 이미 끝나버린 상황에서도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바로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십시오. 할렐루야. 손을 하나님께 드십시오. 4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든다는 게 뭘까요? 손을 하나님께 든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할 때 내 마음이 이래 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마음을 든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알아주세요 라고 꺼내는 행위가 마음을 든다는 거예요. 그럼 손을 든다는 건 뭘까요? 손을 든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성경은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항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다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자식의 인생을 내가 설계했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생각해보니 깨닫고 보니 나가 다 못할 것 같아요.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가면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깨닫고 보니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제가 너무 자만했습니다. 제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었어요. 항복하는 것. 그리고 성경의 손의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행위예요, 행위. 우리 지난주에 그랬죠. 뭔가 행위를 표현할 때, 뭔가 일을 표현할 때 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순수하게 내 곁에 있기만 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관계를 말하는 거고 손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 손을 하나님께 든다는 건 뭐죠? 하나님,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행위를 통하여 내 행위가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즉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삶을, 내 행위를, 내 사업을, 내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게 하나님께 손을 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팔 아프라고 여러분 벌 세우려고 손 들어서 찬양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거기다 담은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내 행위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끌어가 주세요. 그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주님이 그 손을 잡으실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자기 손을 하나님께 내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손을 어디에다 내밀었습니까? 돈에다 내밀었어요. 그것을 쾌락에다가 손을 댔어요.
그걸 범죄의 손을 댔어요. 그 손을 하나님 손을 잡은 데 써야 되는데 그 손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 그 손을 썼어요. 남의 것을 탐하는 것에 손을 썼어요. 자기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그 손을 썼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걸 놓고 제발 좀 그 손 좀. 네 자식 네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네가 계획했던. 제가 올 청소년 예배 드릴 때도 청소년 매달 드렸어요. 제가 MBTI로 TJ입니다. INTJ. 전 인류의 뭐 몇 %밖에 없는 이상한 성격을 가진 인간이라고 누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생긴 거예요. TJ는 이성적 계획주의자를 TJ라고 합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 TJ야. 애들이 표현이 답답하죠?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늘 이성적이고 계획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게 딱 박혀 있으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내 이성적이고 내 계획적으로 살아도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다른 것. 그러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적인 사람이지만 제가 저희 아들의 인생의 설계를 다 해놓고 너 이렇게 가면 무조건 잘 돼 라고 말을 안 해봤을까요? 제가 목회할 때 이렇게 하면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놓고 기도할 때 신방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신방 가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권면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뭐 안 했을까요? 그런데요,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이성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라.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타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세상에 거쳐서 내 손을 떼고 손을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떼려고요. 그러다 보니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해요. 한 손은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다 손, 한 손은 하나님 좀 해줘서 이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죠? 두 손 들고라고 했어요. 그 손도 떼라. 무슨 양다리 거친 것도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손 딱 떼놓고 이거는 나머지 손도 떼서 주님 앞에 손을 드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마귀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이건 끝났다라고 우리에게 줄 때도 하나님은 그 손을 붙잡을 때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완전히 파멸이고 완전히 죽음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생과 부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다 끝났고 끝없는 절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소생이고 영원한 소망과 승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끝났으면 더 내려갈 자리가 없죠. 이제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는데도 언제까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안 하는 고집을 피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도 안 하는 고집을 피우시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고집을 언제까지 피우시겠습니까? 가끔 본인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이제는 주님께 기도할 때가 안 됐냐? 이제는 주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가 안 됐냐? 이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안 됐냐? 도대체 언제까지 바닥을 쳐야, 언제까지 실패를 해야, 언제까지 실망하고 절망을 해야, 언제까지 땅굴을 파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하겠냐? 라고 스스로 물으셔야 돼요. 그럴 때는. 오늘의 말씀은 이미 파멸한 자들에게 주신 주의 말씀. 지난주의 말씀은 아직 파멸 안 됐으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선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위치를 찾아가 보십시오. 내가 호세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오늘 에레미야 예가가 우리에게 주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시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인내는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림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위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32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은 아니시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근데 지금은 필요하니까 그렇게 준 것 뿐이야. 그러니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믿음의 기다림은 필요하다. 그래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되는 영원한 소망과 승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호세아의 상황인지,